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영적인 그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뒤에 쭉 보면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지금 예루살렘과 근동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왜? 한 예수라는 젊은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들로 산으로 끌고 다니고 막 3,000명, 5,000명도 떡으로 고기로 먹이는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다 살리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온 땅에 들리고 결국 이 예수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게 된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의논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벌어진 사건도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아, 목사님,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제 길로 갔느니라. 만약에 제 길로 갈 사람이 없다면 77억 인구 중에 누군가 한 사람도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길, 제 길로 갔느니라. 근데 그 사람 이미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육신에 어두웠고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3년여간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늘 돈에 관심이 많고 한 여인이 와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이 많은 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허비라고 생각하고 막 이 여인을 질책하고 할 때 아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지구 끝날 때까지 계속 기념되리라. 이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그 한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옥합은 한 여인들이 시집을 가려고 모아놓은 지참금이랍니다. 우리도 오늘날 몇 천만 원 들잖아요. 그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든 것을 위하여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도 씻기고 자기의 머리칼로 닦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지 마라. 너희 있는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라. 근데요, 제자들이 시기와 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시기와 분.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 앞에는요 시기와 분이 가득합니다. 왜? 막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 어디에 무엇 때문에 왜 쓰였느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나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작당은 성취된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여기저기 예수가 나타났다는 이런 소문이 들려지면서 증인들이, 증거들이 막 여기저기 속속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두 사람이 가는데
낙심하고 실망하여. 그 말은 예수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얘기죠. 예수에 대한 기대와 그 능력의 기대를 바라본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되고 부흥되고 좋게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별로 타당치 않은 거야. 마음에 안 와다. 기분이 나쁘고 싫어. 우리가 몇 년을 쫓고 그분이 빈들에나 산에나 광야에 있을 때 함께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육신의 눈밖에 못 뜬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제3일에 46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얘기를요 성경 쭉 지금 흐름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죽음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잘 되고 복되고 뭐 흥왕하고 돈 벌고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 야, 내가 죽고 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제3일에 다시 세우리라. 십자가에 달린 자기 몸을 얘기한 그 얘기를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다 지금 마음이 상실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요 상심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 곁에 와서 말씀을 풀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 전하니까, 야,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주님. 근데 이거 보니까 제자들이 또 안 믿어. 나 의심도 하고요. 40절 보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영육이 동일하게 계신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그것도 경배하는 중에 저거 예수 맞아? 부활한 거 진짜 맞아? 혹시 얼굴 성형한 거 아니야? 오늘날 얘기하면 그런 거겠죠. 이상한데 우리 눈에 뭔가 환영이 보이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귓구멍이 뚫려 있든지 안 뚫려 있든지 뭐 다른 거 하면서 뭐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 계셔. 누구를 통하여? 믿음 가진 소수를 통하여. 여기 전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믿음 가진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다 해버렸으면 77억 인구가 다 예수 믿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근데 꼭 전도를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남들 싫어하는데 옆 사람 들리고 막 쑥스럽고 큰 소리로 나고 막,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그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단번에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영원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유일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시간인데 왜 그 시간에 소리가 크다고 뭐 좀 떠든다고 왜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전도가 미련하게 보여. 야, 좀 고급스럽게 종이도 좀 멋있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어디 좋은데 모시고 가서 한 20만 원짜리 식사 대접하면서 그렇게 해야.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미련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틀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중고라 그러잖아요. 새 거 같은 중고. 아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중고품이 아니고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이 중고품 중에 중고품을 하나님은요 완전히 새 걸로 만드셨어. 새로운 피조물.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뭘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우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생각에도 여러분이 지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말씀 따라갈 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예수가 자기의 찔린 팔 다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과 고난당해야 될 것, 이거 다 보여주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일단 책망부터 받고 뺨부터 맞고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알고도 그럴 수도 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일하다 보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또 그거 안 들으면 좋은데 그거 듣는 순간 얼굴이 다 가. 아마도 나도 누군가가 어떤 위에 이름 있는 명망을 보고서 김 목사 그건 다 좋은데 말이야. 그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때 아마 나도 약간 얼굴이 약간 맛이 갈 수도 있어. 그 말을 하지 말지 그냥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 그건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뭐 서두 다 빼버렸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아마 예수님이 책망했으면 여기 와서 책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삐질 때도 많은데 예수님은 책망도 안 하시네요. 참 이거 힘든 부분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누굽니까? 증거 가진 자예요. 어떤 증거요? 첫째 보니까 참 믿음 가진 증거. 여러분이 참 믿음 가진 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나는 원죄, 그걸 근본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주셨냐? 복음,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의논하고 줬냐? 너 어떤 게 좋겠냐? 어떤 걸 맡겠냐? 하나님 무조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알게 하신 거예요. 나한테 나올 때는 이 피를 가지고 나오라. 이제는 피 잡을 이유가 없어요. 양 잡을 이유가 없고 소 잡을 이유가 없어요. 왜? 피를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피 한 번 흘린 것으로, 단번에 흘린 것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살다 그러잖아요. 나 같은 거 뭐 어차피 그거 이거 십자가의 사건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만의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 난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러고 막 이게 뭐예요? 이걸 놓쳐서 그래. 십자가의 사건. 그런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이 목사님 난 여지껏 신앙도 안 좋았고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보다도 오늘이 더 중요해서 오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는 가장 귀한 길이 뭐지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모든 사죄의 이름이요 응답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올해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우리 다다음 주 되면 벌써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얼마 안 남은 요 2025년 한 해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이 악한 영의 내력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와 질병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그저께 간경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도 몇 살 안 먹었어. 술도 안 마셔. 착해. 41살인가? 근데 간경화가 왔대. 그 내가 혹시 가족에 그럼 가족력이 다 간경화래. 가족력이다. 가지고 저 아랫역으로 좀 쉬러 간다고. 그렇구나.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 여러분 힘들고 스트레스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 스트레스 왜 와요? 내 성질에 안 맞아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남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의 선악위에서 영원한 지옥 배경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겼다 그랬어요. 지지부지 끌다가 네가 억만금을 하고 좀 착하게 살면 내가 올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다. 그걸 믿는 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사님 저는 사람을 옛날에 죽였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형 다 받고 왔잖아요. 육신의 형은 다 받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요? 영적인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편집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이때는 그때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눈이 휙 돌아가지고 내가 사람을 잃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 보면 나는 죽임을 몇천 번 당해도 당연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그 언약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데 언약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적 사랑 이 두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77억 우리 지구의 인생들은 아무도 그 공의를 스스로 해결하시는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아담아 너를 유혹해서 미혹하고 네 스스로 그 유혹에 딸려가서 네 스스로 지은 죄지만 너로 죄짓게 만든 배후의 세력 이 사단의 머리를 내가 깨뜨릴 것이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믿음 멀어지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성도끼리 미워지게 만들고
목사와 장로끼리 갈라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끼리 문제 생기게 만들고, 이거 다 누구예요? 갈라지는 거, 분리, 그 뜻이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 분리될 만한 일이 있으면 이거 마귀 짓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이건 그놈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 마귀 짓입니다.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왜? 원래 행복한 존재인데 왜 갈라져야만 할까요?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의 때로부터 지구 종말까지 무슨 짓을 하냐? 분리시키는 일을 계속 하는 거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오해하고 죽이고 계속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안 싸웁니까?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이 목사님 지나보다 안 져요. 여러분들, 마귀가 그 덫을 놨거든요. 그 덫을 끌고 그 덫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은이가요, 막 있으면 그래요. 또 해, 또 그런데 남들이 보면 또 해, 그러니까 또 싸우는 줄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나와가지고 또 하라고 그리스도 하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들으면 또 해? 뭐야, 계속 싸우라는 얘기야?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또 해, 그리스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나오죠. 애들이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발음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도 뭐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뭐야? 나 같은 죄인을, 사단에게 속아 영원히 죽어야 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건져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고 그분을 아바아바제라 부르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양자는 뭐예요? 친자와 양자는 여러분들 법적으로 효력이 똑같아요. 호적에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분배받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지분이 같아요. 옛날에는 막 어머니 반 주고 뭐 이렇게 자식들 나눴잖아요. 큰아들 더 주고 막 이러잖아요. 양자도요 이제는 동일한 분배가 다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유업을 이룰 자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시 유업을 이룰 자가 내가 되었구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걸 기도로 계속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믿는 참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리스도의 능력, 이 체험해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전부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알고 믿고 기도로 누렸어요. 기도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그래서 예배와 그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예배는 4대 요소가 있잖아요. 말씀, 기도, 찬송, 헌금. 꼭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은 참된 재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 희생의 감사.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가장 없는 가난한 자도 반구라 그래. 반구가 나도 옛날에 뭔가 봤을 때 사전 반구가 비둘기래. 비둘기, 산비둘기. 그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냥 막 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믿음의 예물 가지고 나와라. 반구라도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반구의 조그만 피, 그것도 여러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피 흘림으로 죽게 나오라고 말이에요. 믿음에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없어요. 물론 그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믿는 믿음은
피 한 방울 딱 발라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피 한 방울만 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확신하라고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도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침에 서아를 내가 이렇게 같이 모시고 오는데 9살인가 10살인가 모시고 오는데 누구 자녀? 그랬더니 우리가 또 엄마 아빠 자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예배를 사랑하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오늘 다 예배 가려고 10시부터 왔대. 10시부터 기다려가지고 나는 10시 반에 도착했는데 10시부터 기다렸어. 우리 이 정도 믿음과 실력은 돼야죠. 목사님 10시 반에 가는데 꼭 10시 38분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 타러 갈 때 몇 시간 전에 가잖아요. 항상 그렇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모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니까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인데 출애굽의 상징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의 이름의 증거 있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도 열려지게 돼 있고요. 오락가락하는 것도요 분명한 판단과 능력이 서게 돼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직장과 일터로, 가정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권찬이 한 분이 그래, 한 번씩 이게 강화도 갔다고 한 번씩 빠지면요 예배 계속 드릴 때고 안 드릴 때고 다르대요. 왜? 이게 달라요. 은혜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그래요. 안 빠져야 돼. 맞아, 예배는 안 빠져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스케이트 한 번 탄 사람하고요 100번 탄 사람하고는 실력이 달라요. 믿음도 길리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참 믿음으로 디자인돼서 내게 우리 삶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못 받은 사람 사랑 잘 못 줍니다. 냉혹하게 살고요 아주 냉철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아싸라게 사는데 그건 일부러 아싸라게 사는 거예요. 왜? 자기를 감추잖아요. 아싸라게 살아야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엔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늘 웃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늘 피아노 치고 전수할 때인데 제가 밤 11시 12시 되면 가도 누구 자매님 이제 오늘 문 닫고 이렇게 하고 새벽도 해야 되는데 오늘 안 가십니까? 그럼 제가 전사님 한 곡만 더 치고 갈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술 아주 그냥 중독자야. 밤에 가면 새벽까지 무릎 꿇고 매 맞고 거기 있다가 출근하고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언제가 제일 행복한 날일까요? 주일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야. 아침에 일찍 나와.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이고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런 믿음 가진 자가 어디냐 그러고 근데 왜 일찍 나왔겠어요? 아침에 또 안 맞고 또 술 주정 안 당해야 되니까 일찍 나오고 그걸 최대한 조금 당하다가 가려고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요 참 좋은 믿음,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틀린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육신의 눈 말고 영의 눈이 열립시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 눈 잘 열어보세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체험하면요 어제까지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자리와 명예에 집착하던 제자들 주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막 이 싸움하고 가잖아요. 예수님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에 싸움하고 있어요. 아이들 오니까 야야야 저리 가 저리 가. 지금 예수님 가는 지금 뭐하는 굉장히 위세 부리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애들 데리고 와. 하나님의 나라 이 아이들 같은 사람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꼼짝 못. 왜? 예수님 데리고 오라니까. 이마만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함께 손잡고 밥 먹고 뭐 그물도 깁고 하던 그 예수의 제자들도요, 이렇게 자리 싸움하고 이기심, 명예심 요거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들 인생이 언제 바뀌냐?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었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 그렇게 핍박하고 마지막 잔멸하려 할세 그러거든요. 잔멸이 뭐예요? 저 서해안에 요즘 나타나는 어선들. 무슨 어선? 쌍끌이 어선. 난 쌍끌이 어선이 뭔가 봤더니요, 밑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다 긁어가는 거예요. 아주 씨를 말리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울이 마지막 저 다메섹 대전을 벌리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거기 완전히 잔멸하려고 가는 중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빛. 아나니아한테 보내니까요, 주님, 내가 듣사오니 그 사람 뭐 성 안에 아주 악행을 하고 못됐고 사람을 죽이고 잡고 이런 사람으로 제가 편견, 선입견 이미 다 딱 주입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편견, 선입견 가지지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지. 사람의 기준은 맨날 틀려. 80년대 틀리고요, 2000년대 다르고요, 2020년대 30년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왜?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우린 그림자 있잖아요. 이건 제한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능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 가지고 가기도 전에 여러분이 변화받아요. 내가 이 마음으로 가면 안 되겠지. 얼굴도 화났다가 막 아이오도 하고 막 구육하고 또 자기를 또 이렇게 약간 변색 탈색 해야 되잖아요. 왜? 복음 전하려니까 조금 마음 안 좋은 것 가지고도 가야 되잖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이 오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요? 재판 현장을 잃어버려. 갓들이 막 안진맹이가 일어나 버려. 시험 환란거리를 넘어서 버려요. 누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내분을 이겨버려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간이 서로 뭐 구제받는 것 때문에 막 많이 줬니 적게 줬니 싸워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막 구제받으러 오고 교회 안에 뭔가 도움받으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 주신 영원한 구원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러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온 사람은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소유해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걸 이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쭉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예수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걸 계속 누려라 그럽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누려라. 여러분, 이 보이지 않지만 이 힘은요 굉장한 능력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믿고 요새 가수들,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지금 무당됩니까? 박수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주팔자 운명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꾼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 뭐 연월일시 이게 사주거든, 이거 가지고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의 모든 연월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나고 또 전도하게 하고
직장 다니게 하고 건강케 하고 선교하게 하는 모든 일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가 좀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나를 갱신하고 편집도 해가면서 제대로 설계도 해가면서 어떻게 이걸 잘 해야 될까? 그중에 보험에 뭐가 많아요? 설계사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계를 다 해놓고 뭐 하나 빼먹고 중요한 걸 빼먹고 다 해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년 후에 보니까 붕 뜨는 거 막 그러잖아요. 설계를 여러분 세상도 설계하는데 여러분 설계 안 하랍니까?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설계 안 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늘부터 제대로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합시다. 오늘 교회 가서 자야지. 벌써 설계한 겁니다. 졸아야지. 이 말은 마음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새로운 삶의 방식,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힘 얻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악령의 세력도요 힘이 있어서 결국 잘 되는 것처럼 막 보이게 하지만 결국 인간을 실패케 하고 망하게 만들죠.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도적,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도적놈이 온 것은 너희를 실패, 멸망,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기 위하여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죠 여러분들. 근원적인 힘을 약속하신 거예요. 잠깐의 힘은 뭐 물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근원적인 힘은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 방법 자신의 노력 열심으로는 잠깐이지만 한계를 느끼게 되죠. 어느 날 내가 그 환경과 일들 앞에 자꾸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근원적인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묶인 자를 그 능력으로 가서 해방시켜라.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라. 참 축복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줘라. 그 성령은 지금도 믿음 가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참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의 이름 부를 때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주의 세력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약속하신 또 다른 방법 새로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고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게 싸우니 증인된 우리의 삶을 편집하고 설계하면서 세상 앞에 디자인해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이끄는 별과 같은 빛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